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9가 영원 지옥설의 진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8번부터 다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8번에 악인들이 영원히 불에 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악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식일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지옥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데 유용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싫어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 방식하고 다르지요.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면 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모든 것도 목적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좋아야 되지. 세상 원리는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과 수단 다 성경적 원칙과 가르침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에 악인들이 영원히 불에 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신약 성경에 영원과 영원한 불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또 세세토록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단어 자체만 떼어서 보면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영원한 끝이 없는 무궁한 세세토록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례들을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그 본문의 텍스트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밑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영영한 불, 또 유다서 7절에는 영원한,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다 일반적인 그 단어 자체만 떼서 보면은 끝이 없는 지속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영원한 세세토록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이 아이오니스라는 형용사는 한 시대 동안 계속되는, 여기 중요한 건 한 시대 동안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한 시대 동안 계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니스는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특정한 시간인지 영원한 시간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원할 때 생각하는 그 영원한 시간인지 아니면 특정한 한시적인 시간인지 하는 것이 수식하는 이 형용사니까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의미를 성경 본문에서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 아이오니스라는 단어로 수식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은 그것은 이름 그대로 본래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무한대의 시간,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수식할 때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한 시대 동안 수명이 있잖아요. 사는 동안. 그럼 우리가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자,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그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원이라는 단어는 무한한 세월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을 변치 말자 하는 그 의미로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존할 동안 일생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뒤에는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멸망이라는,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영생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그러면 한 구절에서 의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영생한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은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나 악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여기 대조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 했으면 영원히 죽어야 로마서 6장 23절 그 본문 텍스트에서 원래 바울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은 명확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멸망하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라고 해야 성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어떤 도시가 있는가,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영원한 불의 형벌. 소돔 고모라가 남색 호모섹스와 같은 그 부도덕한 것, 우상 숭배, 다양한 죄들로 그들이 멸망당했는데, 영원한 이것을 강조하면은 원래대로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한 그 개념으로 연결시킨다면은 지금도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위치하고 있던 사해 근방에 불이 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했던 형벌에 대한 모든 것, 그 도시가 완전히 악인들이 세운 모든 도시가 잿더미로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벌 집행이 끝났으니까 지금 불타고 있지 않고 그 불도 꺼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은 원래 의도한 태우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꺼지지 않고 타는 것을 영원한 불이라 했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 불은
영원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태울 것을 다 태운 후에 꺼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불을 끌 수 없다 하는 거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꺼지지도 끌 수도 없는 불을 영원한 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에 가서 구약 성경에서 영원과 영원한 불,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는 아이오니스라는 단어를 영원으로 번역을 했고 구약에서는 영원히 히브리어 올람한데 이 올람도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밑에 A 보면은 올람, 영원히, 영영이 번역된 이 단어가 출애굽기 40장 15절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밑에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것은 옛날 중동 지역의 노예 제도가 인정될 그때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안식년이나 희년이 왔을 때 나가지 않고 나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다 할 때에 그때의 기둥에다가 그 귀를 뚫어서 그 표시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할 때 영영이 올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도 영영. 그러면은 제사장도 영원히 한다는 거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가게 제사장 계열이 존속하는 한 계속 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상전이 내가 주인을 영영히 섬긴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나가지 않고 주인을 섬기겠다는 것을 영영이 올람 이것도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레위기 25장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여기도 영원히 종을 삼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 종이 살아있는 날 동안 종으로 하는 거지요. 영원한 의미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무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끝은 있어되 그 끝을 언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죽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영원이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날 동안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밑에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 게하시가 자기 주인 몰래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그 제물하고 옷을 얻어오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올라하며 영원토록 이르리라 했을 때에 언제까지인가? 게하시가 살아있을 동안 하고 게하시의 후손들이 존속하는 동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 자손이 끝났다. 끝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손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그것이 기간이에요. 밑에 꺼지지 않는 불, 여기 꺼지지 않는 불 위에는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인데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불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영원한 불은 태울 것이 완전히 탈 동안만 계속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궁전을 불을 놓아 태울 것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은 그 말대로 역대하 36장 19절부터 21절에 실제적으로 바빌론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벌써 꺼졌어요.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심판의 대상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계속 타오르는 불이고, 그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도시든지 할 것 없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다 타고 나면은 그 불도 꺼지는 겁니다. 그 시에 보면은 끊임없이 세세토록 완전한 황폐와 소멸을 뜻하며 무한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 영영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여기 이사야 34장 본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34장 9절부터 15절에 에돔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여기 이사야 34장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여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꺼지지 않는, 끊임없이 타오른다. 그거까지만 보면은 에돔 지역에 이 에서의 후손 에서가 세운 그 에돔 제국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 아직도 타고 있어야 되는. 근데 벌써 끝났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끝난 그 불이 꺼진 이후에 성경의 문맥의 흐름이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9절과 10절에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고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른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타오른다고 했는데 11절에는 그 에돔에 대한 묘사가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의 초를 들이울 것인즉, 그 다음에 13절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성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앞에 있는 문맥의 흐름을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세세토록 오른다는 것까지만 본다면 그 이후에 짐승들이 있고 당어 새들이 와서 동물의 처소가 되는 것이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예언도 에돔을 태우는 불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에돔 제국이 완전히 파멸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진 다음에는 이제 들짐승과 새들이 그곳에 사는 파괴된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불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밤낮으로 연기가 올라간다 했지만은 에돔 제국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다 타고 난다면 그 불도 끝난다. 뒤에 꺼지지 않는 불은,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은 무한히 계속 타는 불이 아니라 앞에서 반복된 것처럼 태울 것이 있을 동안, 태울 것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끌 수도 꺼지지 않는 불을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영영한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불도 영원한 불이었고 예루살렘을 태운 불도 영원한 불이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가? 태울 것을 다 태운 다음에 다 꺼졌다. 그러므로 영원의 의미는 시간 그대로 무한의 시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울 것을 태울 때까지는 꺼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 끌 수 없고, 그러나 태울 것이 모두 타고 난 다음에는 그 불도 끝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꺼지는 영원한 불. 그래서 정리하면은 꺼지지 영원한 불 나오지만은 그 영원한 불도 결국에 어떤 불인가? 꺼지는 영원한 불.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여기 말라기 4장 1절에 아기는 초계같이, 초계 말은 풀이죠. 초계같이 사루어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뿌리와 가지, 뿌리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고 가지는 그들의 유혹에 굴복한 악인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 뿌리와 가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불이 탄다면 뭘 탈 것이 있어야 뿌리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계속 타는데 남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태울 것이 없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20절에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요, 없어지리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불도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유황불목, 그 불덩이의 지옥으로 화했던 지구는 여기 아까 이사야 34장 에돔 제국의 묘사하고 같습니다. 에돔 제국 앞에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난 다음에 뒤에 다시 이제 짐승들이 거하는 땅으로 화해지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지구의 악인들을 완전히 태우는 그 불덩이 상태가 사탄과 위에 말라기 4장 1절처럼 사탄과 악한 천사와 가진 악인들과 죄와 사망 자체와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된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불타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기 악인이 계속 지옥의 유황불에서 불타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고 해요. 소멸된다. 그래서 멸망입니다. 멸망.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만약에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면 지옥에 있는데 악인이 없어지고 살필지라도 없어진다고요. 오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옥이 무엇이며 영원한 지옥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이 다음에 두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성경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100년을 살았다 치고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다 해도 악인들이 옛 가정해서 100년 동안 죄를 지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100년, 100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모조리 죄악만 행했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 형벌을 해야 하나님이 공평한가? 100년만 형벌을 주어야 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1년 하루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죄악만 행하다가 죽었을 경우에도 100년 동안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100년 형벌을 해야 하나님이 공평한데 100년 동안 그런 죄를 지었다 해서 1000년, 수백만 년, 수백억 년, 수조억 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냥 안 죽는 게 아니라 펄펄 끓는 유황에서 계속적으로 고통당한다고 가르치는 영원 지옥설이 어떻게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들어있는 교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옥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서로 마주 보고서 아브라함 밑에서 지옥에서 소리 지르면 천국까지 다 들리는데 그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지옥에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해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지옥의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보란 듯이 함께 지내면서,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한 구석 어디 펄펄 끓는 유황불 못 구덩이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을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어디에도, 영적 어떤 세계 어디에도 영원히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하는, 보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단이 만든 치명적 오류 교류가 바로 영원 지옥설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포도주입니다.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혼잡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혼 불멸과 영원 지옥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9번 보겠어요. 다음에 진술을 믿고 받아들이며 각 진술에 표하라. 고대 건동 및 동양의 종교는 모두 영혼 불멸을 가르쳤다. 모든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영혼 불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 종교의 배후는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은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짓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에 헬라 시대에는 영혼 불멸 사상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하여 보급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필로와 오리겐 트토인을 통하여 보급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오차 라테나헤를 통하여 천주교 교리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탄이 유혹했던 그것이 고대 근동지역과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그리고 이에 개신교 안에는 천주교 신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켈빈 영혼불멸 사상을 전파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유혹했던 그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혼불멸을 주장했고, 강신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영원 지옥설을 주장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에페에 가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하고 있으며 악인들은 천년기 후에 소멸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지혜, 성경에서 악인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는 지옥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지상이 지옥이에요. 이 지상이, 이 세상이. 영원한 불은 악인과 죄가 소멸될 때까지 타는 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거짓 교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거짓된
교리에 물들어서 영원 지옥설을 믿는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고통당한 데는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잘못 드러내는 이러한 거짓된 오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당한다는 잘못된 이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신과 또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계셨다가 다음 주일 다시 말씀 연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